다니엘서 3장입니다. 그 다니엘서 3장 전체가 원래 하나의 스토리인데 그냥 그 중에서 결론 부분만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한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40년 전에 오늘은 월요일이었고 40년 전에 어제는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한 날입니다. 40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로는 벗어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삶의 모든 연단과 수고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어두운 장소, 없던 곳, 약한 곳 그런 곳에서 벗어난다는 뜻이 있고 둘째로는 죽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모세도 40일, 저도 40일 다 금식하는 그 이유는 40은 죽는다, 묻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40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40이라는 단어 뜻은 출발한다, 들어간다. 물론 새 출발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약속된 장소로 들어간다. 그래서 누린다, 갖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하게 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한 10년 벌써 한 15년이 지났네요. 그 전에 뭐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대요. 첫째로는 김상배 목사의 과거를 보여주시옵소서. 둘째로는 김상배 목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셋째로는 앞으로 그가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의 연단과 시련이 있겠습니까? 넷째로는 그가 하는 일에 목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이제 네 가지를 질문했는데 첫째로는 과거를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 그분은 그 정도 영역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신 분은 송파구에 어디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주로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국회 부의장, 국회의원들 그리고 그룹의 회장들, 기업들 이런 분들이 거기에 가서 기도를 많이 받는 분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 분이에요. 20년 동안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데 여자분이에요. 여자이면서도 가수고요. 그리고 하나는 히트 치다가 말고요. 그 반대 노래는 굉장히 히트 쳤는데 어쨌든 그분이 기도했는데 과거를 보여주시옵소서 했더니 저거 얼마나 화끈했겠어요.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이 내려오더래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서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아픔이 많으니까 너는 그것을 알려 하지 마라. 다만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김상배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했을 때는 앞으로 너가 보면 알게 될 거다. 셋째로 시련과 연단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니까 끝에 이르렀다. 넷째로 사람들은 얼마나 모이겠으며 그가 하는 일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냥 앞에 세 가지는 음성이 들려왔는데 네 번째로는 환상을 봤답니다. 여름의 해변가를. 그래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했답니다.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이 있길래 했더니 답이 없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단 끝났어요. 그리고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답니다. 여름의 해변가라. 경치를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구경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왜 사람들이 해변에 여름에 모일까? 결론은 답을 얻었습니다. 그게 벌써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40이 어제 채워졌습니다. 4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마 많은 것이 변화가 있을 거고, 그렇다고 변화가 눈에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고, 지금까지 제가 덜 진실했고, 그랬다면 이제부터는 더 진실해 줄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많은 역사해 주셨죠.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 끊임없는 일들. 그러나 앞으로는 아마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제 믿음이 생깁니다. 40이라는 숫자 때문에요. 그리고 숫자 때문이 아니고 모세는 40년 동안 준비를 해서 40년 만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쓰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아마 있게 될 겁니다. 자, 앞으로 보시면은 이제 점점 더 아시게 안 되겠어요. 오늘 그 말씀은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낙심해 보지 않거나 좌절해 보지 않거나 억울한 일을 누명을 뒤집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는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인간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뭔가 뒤집어서 본 적이 없다. 뒤에서 욕먹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낙심하거나 좌절해 본 적이 없다. 아마 없겠죠. 아무리 모든 사람이 돌봐주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사회라는 것은 얽혀있는 장소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면은 글쎄, 나는 참 귀한 일하고 좋은 일 한다고 했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욕이 될 수가 있고 비판이 될 수가 있고.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말을 약간 길게 했죠. 저는 굉장히 짧게 했거든요. 짧게 했는데 시계를 찾아보니까 제가 말을 55분이나 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상당하게 도전받았다, 은혜 받았다, 자신이 부끄럽다, 그렇게 말한 반면에 딱 한 분 목사님이 토요일 날 다 바쁜데 그런 말을 왜 했어? 이게 반응이 참 반대잖아요. 어제 했던 모든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한 한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을 이야기했고, 아무리 생각해도 버릴 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해서 되게 놀랐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로부터 작은 도움을 받은 분이 아닌데,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굉장히 크게 투자해야 할 장소가 있는데, 그래서 상당하게 그렇죠. 겸손하게 만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근데 어쨌든 알게 모르게 어제 그 축산 김종훈 목사님 사자하고 소 이야기 참 좋은 이야기 했잖아요. 사자하고 소하고 결혼했다고. 각자 자기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너무 충성을 하고 너무 최선을 하다 보니까 상대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소는 풀만 먹으니까 풀이라는 음식만 사자에게 주거라고 대접을 했고, 사자는 고기를 먹으니까 고기만 소에게 계속 물어다 나르는 대접을 했고, 결국에는 이혼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사자는 더 이상 풀을 먹고 못 살겠다. 소는 더 이상 고기를 먹고 못 살겠다.
소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었고 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맡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최선을 다하고 철저하다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잖아요. 거기에는 자기 맡은 일에만 충성을 했지 남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결국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일이라면은 글쎄 그것이 온전한 충성일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한 사회성, 이 복잡한 인간관계라 그러는 것은 그럴 수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다고 뭐 기차가 달리는데 동네 강아지가 뛰어나와서 짖는다고 달리던 기차를 일일이 멈추고 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달리고 또 설명을 하고 또 달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섬기는 일을 많이 할지라도 그것도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꼬인 사람은요, 아무리 아름다운 걸 봐도 꼬여 있습니다. 그릇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악산 단풍 구경 가서도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단풍 구경하러 갔어요. 자기 선글라스 낀 모습을 자랑하러 갔어요.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비판한다고 욕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배려는 생각해봐야 안 되겠나.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은 다 좌절이나 억울함이나 누병 같은 것은 다 써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서 반응이에요.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돌봐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지켜주지 않느냐? 축복해주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도록 만들고 사고를 당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도록 만드느냐? 신앙인들은 대체로 내가 뭐를 잘못했길래 이런 병이 걸렸느냐? 무슨 죄가 많으냐? 이런 식의 반응이 오고, 불신자들은 조상 때문에, 조상을 잘못 만나서, 아니면 형님 때문에 우리 집구석이 망하게 돼서, 사회 때문에, 국가 때문에, 그래서 국가를 원망하고 받았던 메달들을 다 반납하고 이민 간 사람도 있잖아요. 캐나다로. 운동선수 중에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잠언 19장 3절에는 어떤 대답을 하느냐면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가 자기의 길을 굽게 해놓고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학생 시절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하지 않고 빈머리로 맨몸뚱어리로 사회에 나와보니 살기가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우니까 그때서야 부모님을 원망하게 되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배우지 않고 사회에 나와서 살아보니까 힘드니까 그때서야 원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탄식을 하고, 그리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아니면 팔자 탓으로 돌리고. 싱싱영목소의 소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수많은 사형수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 사형을 집행할 때 사형수 중에 단 한 사람도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한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답니다. 교도소에 가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수천 명씩 수백 명씩 모여 있어도 한 사람도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짓고 여기 왔다라고 말을 안 한답니다. 끝까지 변명하고 증거를 다 들어대야 그때서야 눈물 흘리거나 잘못했다고 한대요. 처음에 대화했을 때는 절대로 자기 잘못은 없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낭패를 당하거나 좌절을 만나거나 누명을 뒤집어쓰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성경 중에서는 다니엘의 그 신실한 믿음의 세 친구들, 이제 아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가 나와요. 신앙 때문에 낭패를 당했고 믿음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낱말 그대로 기로에 선 그들이죠. 여기서 사느냐 죽느냐, 그 믿음을 버리느냐 계속 믿음을 유지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앙 때문에 그들이 겪게 되는 온갖 고통들. 그래서 이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아니고 다니엘도 그랬고 아브라함부터 그랬고 다가
성경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말씀 때문에 억울함을 겪었고 고통을 겪었고 힘드는 일을 다 겪게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범인이 되어버리고 소시민이 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큰 나무로 세워지느냐가 결정됩니다. 자,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시절은요, 바벨론이 전 세계를 제패할 때고, 이스라엘은 그 바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시대고, 당시 세계 최고의 강국이고 제국을 자랑하는 바벨론, 바로 그 왕 느부갓네살이, 그 권세를 말할 필요도 없죠. 그 바벨론은 오늘날 걸프전을 일으켜서 제2의 바벨론을 꿈꾸는 바로 이라크 땅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의 왕의 교만은,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거기서 많은 성전의 기구들을 찬탈해 옵니다. 그랬을 때 그 아들 느부갓네살은 그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구들, 성구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놉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결국 하룻밤에 짐승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아침에 깨고 나니까 자기가 숲속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뛰고 있더라는 거. 그 정도로 교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모양의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바벨론 국민들은 절해라. 그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감히 어길 수가 있습니까? 죽음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그런 추상 같은 명령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한간 세 사람의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도저히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는 나로서 우상에게 절을 해가면서까지 진리를 훼손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싶지는 않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절하느냐 우상에게 절하느냐, 항상 사람은 기로 갈림길이라는 것, 갈등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상에게 숭배하면 지금은 삽니다. 그리고 왕의 사랑을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더 평화롭게 넉넉하게 살 수도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가 있고, 만약에 하나님을 선택하자면 세상에서 지금 망해야 되고 죽음을 당해야 된다. 어떤 것을 선택할까? 만약에 신앙 때문에 죽는다면 세상에서의 짧은 세계, 분명하게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급한 대로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지금은 우상에게 절하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이 청년들에게 한 말입니다. 만 백성들이 보고 있고 만조 백관이 보고 있으니까 흉내라도 내라. 마음속으로는 너희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에게 절하는 흉내만 한번 내달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세 친구는요, 한마디로 거절을 했습니다. 흉내를 내는 것 자체도 우상숭배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내가 마음속으로 좋은 믿음, 귀한 믿음을 갖고 지금 형식적으로 절한다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절하면 그냥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으로 남들이 인정하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상에게 절한다는 그런 모순된 행동들, 이중적인 행동들, 이건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죽음을 당할지언정 우리는 우상에게 절해가면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중 입술, 이중 언어, 이중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결국 사형이 찾아오잖아요. 한이 서릴 일이죠. 이 정도 믿었으면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못할 망정 사형을 시키다니, 죽이다니 진짜 억울하고 아마 불평할 일이죠. 원망할 일이고. 그러나 이 친구들은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조차도 요동함이 없었다는 거. 죽는 안이 있더라도 절대로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것. 그래서 담대한 말이 이제 같은 3장 15절에 보면은 왕이여, 그렇게까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왕이 세우신 금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제 목숨 건 신앙 고백이죠.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은 아무리 많은 권력이 생기고 사회적인 지위가 생기고 부가 생긴다 할지라도 신앙 앞에서는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 하나님의 눈 밖에 벗어나는 일이라면은 형식적으로라도 우상에게는 절대로 절하는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것.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 못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러나 죄는 짓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이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라도 믿음에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게 금세인지 내세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신기한 것은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결론은 나와 있죠.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그리고 그들을 포박해서 풀무불 가해로 끌고 갔던 군인들은 불길이 얼마나 세었으면 그 불 속에 빨려 들어가서 불에서 타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불의 세기가 극렬했습니다. 만조백관이 왕이 백성들이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망했다 하는 말을 하나님도 듣고 싶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잘 섬기다가 기도생활 열심히 하다가 망했다,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성경에는. 성경에 없는 짓을 하나님은 하시지를 않습니다. 자, 현대적으로 다시 옮겨와서 요즘 시대에도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저희 교우들의 상당한 부분들, 숫자들을 제외하고는 신앙 때문에, 교회 때문에 고생을 내가 사서 하겠다, 빚을 내어서라도 주님의 일은 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신자들이 과연 있겠어요? 내가 살기에도 어려워 죽을 세상인데 어떻게 남을 도와주면서 할 수 있고 선교를 할 수가 있고 극단적으로는 빚을 내어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할 일, 내가 쓸 일도 많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내가 헌신한다,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행 가시면 굉장히 즐거우시지요? 여행 가이드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유럽 전문 가이드들은 유럽 가면 보통 날짜가 한 10일 정도, 11일, 아무리 짧아도 8일, 13일. 그러면은 그 버스를 탔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버스 출발하고 도착할 때까지 차 안에서, 가이드들은 못 깨끗한 사람 드물지요.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다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 10몇 시간씩 갑니다. 만났던 가이드 한 명도 그렇게 해서 다 끝나고 한국에 오늘 돌아오는데, 오늘 비행기에 늦은 밤에 도착하는데 내일 유럽에 또 가라는 거예요. 본부에서 명령 내려오기를. 우리는 비행기 10몇 시간 동안 한 번 타고 가는 것도 기지맥진한데 오자마자 어떻게 그 이튿날 다시 유럽으로 팀이 생겼다고 가라고. 그래서 이 가이드가 하는 말이, 사표 낼 각오를 하고 못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오늘 밤에 도착하는데 내일 아침에 준비해서 유럽을 또 가라니요. 유럽 좀 나았습니다. 남미요. 비행기 타고 30몇 시간씩 가야 되는데, 아니면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에서 쉬었다가 또 가야 되는데 10몇 시간씩, 그걸 갔다고 2, 3일 쉬고 또 가래요. 가이드가 피곤한 직업인 모양입니다. 여행 한 번 가는 우리에게는 즐거운 일이지만,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건데, 물론 평생 동안 하나님 우리를 좋아붙이진 않죠.
그만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행을 가기 때문에 즐겁지만은 가이드는 절대로 즐겁지 않습니다. 사고 하나 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그 핸드폰까지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가방에서 뭐 끄집어내면서 겨드랑이에 핸드폰을 꼽고 물건을 끄집어내고 나니까 겨드랑이에서 핸드폰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가이드가 다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줘야 되고, 교회 그냥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기 때문에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오고, 딴 데 가서 나 기독교인이다, 아니면 교회 집사다, 그런 말을 한마디 하기 위해서 신앙 생활은 아니고, 신앙을 가졌던 분들은 쉽겠죠, 우리가 여행 가듯이. 근데 진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갈등도 많고, 포기해야 할 일도 많고, 접어야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렇다면 뒤집어서 말하면 그만큼 신앙에 대한 보상, 믿음에 대한 보상은 크고 귀하다는 뜻입니다. 학생 시절에 모든 걸 포기하고 공부에만 올인했다. 힘들지요. 덥지요. 춥지요. 귀찮지요. 자고 싶죠. 유혹 많지요. 그러나 그걸 다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에 좋은 과를 나와서 그 다음에 사회에 나왔을 때 보상 또한 크고 귀합니다. 그러나 학교 다닐 때 쉽게 다닌 친구들 사회에 나와서 고생하고 평생 힘듭니다. 신앙생활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생을 어느 쪽으로 투자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적당하게 세상과 하나님의 눈치를 양쪽 다 보면서 양쪽 다 미움을 안 살 정도로 타협하는 신앙과 생활을, 사회생활을 하시면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군 부대 사단에 예배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식사하면서 사단장이 투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주일날 되면 교회 가고, 초파일이라든지 이런 절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자기는 꼭 절에 가서 시주도 하고, 그리고 천주교회 행사도 있으면 천주교회도 가고, 평소에는 철학책도 읽는답니다. 왜냐하면 내세에 천국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들이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님, 소크라테스래요. 그래서 자기는 앞면을 다 익혀놓는답니다. 어느 쪽이라도 좋으니까 한쪽만 가면 되니까. 그렇다면 과연 세상도 얻고 하나님도 얻을 수가 있겠느냐 했을 때에, 그런 걸 고민한다면 그냥 우리 동화책에서 나오니까 박쥐 이야기 생각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날짐승이 유리하면 날아다니고, 기고 뛰는 짐승이 유리하면 기고 뛰고, 결국 그 순간에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요, 결론은 양쪽으로부터 다 버림을 당했습니다. 낮에 밖에 나와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어느 쪽으로 내가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할 것인가. 저희들은 저녁에 그런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뭐 회개한다, 믿는다는 단어요. 회개한다 그러는 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협하며 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이른다. 세상의 모든 범사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믿음을 통해서도 범사를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고 다스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오늘 사건들입니다. 성경에 다 그렇잖아요. 뭐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그 두 여인, 그 산파 여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현재는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포철 회장이었던 박태준 장로님, 집사다가 나중에 장로 되고 잘 아시죠? 국무총리까지 지냈던 분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자기 딸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딱 시키는 순간에
집에 찾아오면은 음식은 준답니다. 밥상에 앉아서 같이 밥 먹자. 그리고 식당에 데리고 가서 밥은 사주는데 현금은 10원도 도와주지 않는데요. 박태준 회장이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박태준 회장은 유일하게 욕을 먹지 않는 사람이요. 그리고 의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분. 그러니까 박태준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이 그렇게 슬피 울었고, 그리고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박태준 회장은 욕을 하지 않았답니다. 아무도 비판. 그만큼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베푸는 문제 했는데도 자기 자식들에 관해서는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 딸이 지금도 미국에서 동부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유산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너는 너 인생은 너가 살아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연단시키고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있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지는 않을지라도 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겠어요?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어요? 이래도? 아니면은 타협하십시오. 그저 술 마시는 친구 만나면 그래 오래간만에 한잔하자 해서 하고, 또 담배 피우는 친구들 만나면 그렇게 하고, 또 사창가에 드나기를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면 또 같이 한번 가서 체험도 해보고, 안 믿는 사람 만났을 때는 거기에 적합하게 행동하고, 또 교회 왔을 때는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하면 아멘도 하고, 가끔 설교 듣다가 아멘도 해서 흉내 낼 거나 다 내고, 그러면 양쪽 다 미움을 안 당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랍니다. 오늘 성식교독에서도 나왔지만 카인도 하나님을 믿었고 아벨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정성이 없이 드려진 예물, 믿음, 예배는 아니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카인을 거부해버립니다. 그가 드린 제물만 거부한 것이 아니고 카인을 거부했습니다. 왜? 온전한 믿음으로 하지 않았답니다. 타협하는 것은, 흉내내는 것은 이미테이션이랍니다. 진짜가 아니고 신앙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 9절에 신앙으로 산 사람들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그 어떠한 것도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런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에 믿음을 변질시키거나 믿음을 타협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몸은 죽여도, 현실은 죽여도, 내 삶은 누가 죽여도 하나님과 관계는 절대로 끊기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나는 영혼을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지 육신을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결국 세상에서 끊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보다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믿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8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니라.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요. 왜 하필이면 영혼을 해한다라고 했겠어요? 망한다, 죽는다, 절단난다, 지옥 간다 이렇게 표현하셔야지. 영혼을 해하면은요, 그런 거 다 다가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는 부분이 우리 몸속에는 영혼이거든요. 그 영혼을 상하게 하면은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됩니다.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잠언 8장 36절에. 그래서 결국 영혼이 하나님을 향함을 잃게 되면은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흉내로라도 절을 해라. 영혼이 상처를 받습니다. 영혼이 섭섭함을 당하고,
죄는 흉내라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금세만 잃는 것이 아니라 내세도 잃습니다. 간증집들 보면 그런 이야기들 나오죠. 누가 지옥에 가봤더니 지옥에 온 사람 90%가 교회를 다 다녔던 사람들이고 때로는 직분자들이라고.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친구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범사를 믿음으로 처리하는 신앙이 범사에 승리하는 비결이다. 그래서 범사를 믿음으로 살아라. 즉 믿음으로 사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거다. 그 성경 말씀은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한 부분이 있었죠. 선악과. 결국 선악과는 하나님의 영역을 표시해주는 장소입니다. 선악과는 인간의 영역을 제한하는 장소고요, 절대로 넘을 수 없고 침노할 수가 없고 취할 수가 없는 그 영역을 정해주신 것, 그것을 침범하는 순간에 인간은 죽는다,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건강도 빼앗기고 직장도 빼앗기고 가족의 행복도 사랑도 다 잃는다. 그리고 고통이 닥친다, 괴로움이 닥친다. 그것을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영역으로서 신의 영역입니다. 하는 동안에는 너만 죽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도 자식들도 다 죽는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다 죽었습니다. 다 고통스럽게 살게 되었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쟁 영화를 보면은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절대로 더 후퇴할 수 없는 선. 그 6.25 때는 그 마지노선이 두 군데가 있었죠. 첫째로는 저희 고향에서 50리 떨어진 다부라는 건요, 그 다부 전투인데, 다부 전투를 역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록하기를 다부 전투를 하지 않고 낙동강 전투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바로 다부 전투입니다. 하루 저녁마다 그 다부산 꼭대기 올라가면 꼭대기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루는 인공기, 그 이튿날 일어나면은 대한민국 태극기,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면 인공기. 그러니까 밤에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요, 경주에서 30리 떨어진 안강 전투. 안강에서 밀리면은 부산까지 바로 가고, 낙동강이 무너지면은 경남, 부산 바로 가고.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그때 부산에 있을 때 이걸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다 죽어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요즘 구원파 그런 문제 나오죠. 10만 성도 다 잡아 가두어도 유병헌 씨는 절대로 우리가 내놓을 수 없다. 그게 이제 마지노선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도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절대로 범할 수 없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서운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갚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천열매를 드리는 것,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이런 거는 다 신앙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사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개인의 의견이 들어갈 수 없는 신앙의 영역입니다. 이것이 무너진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그것이 무너져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모든 복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나 은혜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아니면은요, 수많은 고문이나 고난이나 고통을 겪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마지노선에서 시편 37편 22절에 가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그런 자들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다시 말하면은 그 신앙의 마지노선을 넘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 내가 고문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장차 받을 축복과 비교가 되지 아니했다. 로마서 8장 18절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고 싶을 정도로, 그 자리에서 없을 정도로, 우상에게 절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당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보상도 굉장히 컸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바꾸면 고진감래라고 하지요. 결국 진리의 세계든 현실이라는 세상의 세계든 고진이 없으면 감래가 없다는 겁니다. 고진, 괴로울 고자 다할 진짜. 모든 괴로움을, 고통을 다 견디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할 진짜 괴로울고 그런 고생을 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감래, 달감자 올래자, 달콤한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도 여기에는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고 교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견뎌내가면서 믿어야 할 필요가 뭐냐? 하나님 안 믿으면 그만이지, 예수 안 믿으면 그만이지. 예, 간단합니다. 안 믿으시면 됩니다. 뭐 놓고 믿으십니까? 그런 수치를 당해가면서, 그런 고난을 당해가면서, 그런 고통을 겪어가면서 믿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 믿으면 되지. 그런 설교 외면해버리면 되지. 그런 교회 안 다니면 되지. 간단합니다. 귀찮은 공부 안 하면 되지. 공부하라는 부모님 소리 듣기 싫으면 안 하면 되죠. 문장 가는 거 딴짓하면 되죠. 살아보면 안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탁구 대회 나가면은 얼마 전에도 지난주 화요일도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탁구 좀 아는 분들은 절대로 공격하지 마라. 왜? 공격하다가 실수를 더 많이 한다. 그래서 수비해서 이겨라. 그러나 순수 아마추어들이 하는 소리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목사님, 장로님, 복싱에서 두들겨 맞고 이기는 시합 봤습니까? 축구에서 수비해서 이기는 시합 봤습니까? 어떤 운동을 할지라도 수비에서 공격을 전혀 하지 않고 이기는 경기가 있습니까? 아마추어지요. 어른하고 초등학생하고 어린애하고 실험이 붙었을 때 어른이 공격 안 해도 그 경국이죠. 결국 공격이죠. 만약에 어른이 허리를 뒷짐지고 아이 보고 야 너 내 붙잡고 한번 흔들어봐라. 글쎄요, 어른이 조금만 허리 흔들어도 그 아이는 엎어집니다. 흔드는 것 자체도 공격이죠. 전혀 수비만 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수모를 겪고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런 죽음의 그 어떤 선 앞에서도 견뎌내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친구들의 유혹, 연애부터 시작을 해서 노는 것부터 게임부터 온갖 유혹이 다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공부해야 할 이유가 사회에 나와보면 압니다. 월드컵이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나라 경기를 시청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다른 나라,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다른 나라, 그리고 아침 6시나 7시 되어야 한국이 붙습니다. 그 한국 7시 위해서 밤 12시부터 밤새도록 뭐 하려고 쳐다보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축구에 관심이 많았고 다른 나라 축구하는데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유로 리그라든지 브라질 리그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텔레비전 보십니까? 안 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 그거 뭐 하려고 보고 계십니까? 그거 보고 얻은 게 뭡니까? 하이라이트만 봐도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그거 본다고 기도도 안 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죽고 25살 청년이 텔레비전 보다 죽었습니다. 흥분해가지고요. 그 남의 운동에 말라고 그런 거는 중국은 월드컵에 나가지도 못했는데 그 나라 사람이 왜 죽습니까? 그리고 운전하는데 신호등이 2번, 3번 바뀌는데도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 사람이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보니까 차 안에서 잠이 들었더래요. 중국입니다, 다. 왜 여기서 잠들었느냐? 밤새도록 월드컵 보다가 지금 출근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잠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사람들 하지도 않았는데 차라리 동네 축구 나가는 게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견뎌야 할 이유는 2가지 각도에 있어요. 무너졌다 하면 무너집니다.
더 이상 보상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도 없고, 둘째로는 지켜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타협을 하면 하나님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목숨을 걸어놓고 지킨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적으로 힘들고 귀찮고 괴로운 것, 고통 때문에 지금 현실과 타협할 것인가? 학생들 같으면 공부 안 하고 딴짓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감수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선택이죠. 항상 그 기로와 갈등에서는 여러분들의 방향입니다. 어느 쪽으로 방향을 향할 것인가? 그런데 성경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육신이 편하면은 영적으로 죽고, 육신이 힘들면은 영이 삽니다. 자, 육신이 예를 들어서 수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에 교회에 올 수 있는 환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오시면 육신은 편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기도를 한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하지 않으면은 영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걸 각오하고 교회를 오신다든지 집에서 그 시간만큼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하면 육신은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영이 삽니다. 영이 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지만, 영이 힘들고 죽으면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는 그만큼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육신의 희생과 봉사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도와준다. 그럼 일단 자기가 양보를 해야 됩니다. 내 쓸 만큼 두고 남을 도와준다. 그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상황에 맞게 타협하면 신앙생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시련도 따르지를 않습니다. 시련이 따르지 않는 신앙에는 보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셔야죠. 나는 하나님을 믿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나를 먼저 포기하십니다. 내 믿음과 상관없이. 왜? 내 믿음이 그 믿음을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문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 이야기를 하지요. 바벨론에서 온 이 아들도 귀족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임금과 더불어 한 상에서 먹고 마시도록 만들었는데 그 왕의 요구를 거절한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왕도 자기도 체면이 있으니까 백성들 앞에서 한 번만이라도 머리를 숙여달라. 그에 대해서 이 친구들은 단호했습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고, 당신으로부터도 많은 호의를 받고 복을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선택해라.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 두 분 다 똑같이 왕으로서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은 다 베풀어 줬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세 친구들은 왕이여 당신에게 말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래서 성경 몇 구절 읽고 이제 마치죠. 이제 3장 15절에 어떤 식으로 왕이 이 세 친구들에게 말을 하는지, 다니엘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특별히 왕의 자존심을 버리고 이 세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 소리가 나면 한 번이라도 절을 해달라. 거기에 대해서 이 친구들의 대답이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봉독하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왕이 자존심이
이빨이 상해지요. 그래서 내린 명령이 19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화가 되게 나면은 평소에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굉장히 아껴줬잖아요.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특별히 우대해줬고 특별히 사랑해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자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얼마나 뜨거워서요? 22절입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웠느냐 하면 22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불가해로 가까이 간 사람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27절 마지막 줄에 보면은 그 몸을 내하지 못하고 머리털도 그슬리지도 아니하고 고이 속옷이지요 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원어 성경에 보면은 불 가까이에 가지 않은 사람보다 그 몸들이 더 향기로웠더라. 얼마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으면은. 결국 그들이 불 속에 던질 때에 여기 보면 짜잔 그러고 참 멋있는 장면 하나 나타나죠. 어떤 장면요? 우리가 불 속에 몇 명 던졌어요? 3사람이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 보니까 몇 사람이 다니죠? 몇 절요? 같이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이게 천사 같으면 3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한 명씩 보호해줘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 눈이 밖에서 볼 때 4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 친구 3사람과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되면 4사람이 맞습니다. 결국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듯이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맞아주셨습니다. 옛날에 춘천에 가서 예배인도 할 때 그 세대 가지고 막 교회 다닌다고 무당딸이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무당이었고 친어머니도 무당이었고, 그러니까 무당끼리 자기 아들과 딸을 결혼시킨 거예요. 산 2개 넘어 있고요. 교회는 그 중간에 있고. 그러니까 무당 아들은 그 동네 깡패였고, 이제 돌깡패라 그러고, 무당 딸은 교회 윤영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아시잖아요. 피부도 하얗고 이쁘고. 무당끼리 결혼하는 게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시집 오니까 결국 이제 무당 노릇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온갖 일을 교회 못 가게 방해하는데도 이 며느리는 죽으라고 하고 할 일 다 해놓고 교회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콩밭에 콩을 다 뽑아놔라, 낫으로 찐다 그러는데, 그런 일을 토요일날 오후에 야야 내일 저거 일 다 하고 교회 가라. 그런데 이 며느리는 밤새도록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아침 되면 꾸미고 교회 가니까 시어머니가 야야 밭에 가서 콩을 뽑아야지. 다 뽑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확인하러 갔더니 콩 잡은 손마다 피가 다 묻었더래요. 그 얇은 손에 그 콩대구이 그 강하거든요. 그러면서 일을 다 해놨더래요. 그러다 결국 안 되니까 교회 갔다 오는 것을 소금물을 팔팔 끓여다 문에 들어오는 걸 보고 들어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깨끗한 얼굴이 완전히 화상을 입었죠. 그럼 나중에 너무 흉측스러우니까 같이 살 수 없어서 시골에 가면 뒤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도세자가 갇혔던 그런 별을 넣어놓는 거예요. 거기에다 가두었습니다. 했는데 결국 뭐 15일 동안 굶고 나중에 천사에 의해서 살아났는데, 결국에는 살아난 모습을 보고 그들이 절을 했거든요. 같이 살자고. 그런데도 신랑이 너무 흉측스러우니까 같이 살 수 없다 해서 소양강 댐에 놀러 가자 해서 뭐 시집오고 처음 듣는 소리. 결국 그 김밥을 말아서 놀러 갔는데 그 배를 하나 빌려가지고 깊은 데 들어가서
난 너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서 그냥 들어서 물에 빠뜨려 버렸거든요. 그리고는 뭐 유유히 배 타고 집에 나왔는데 3일 후에 그 자기 아내가 대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떻게 살았니? 그러니까 내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퍽쩍 들더니 옮겨주더래요. 정신 차려보니까 강변이었대요. 그래서 그 길을 사흘 동안 걸어온 거예요.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근데 그 집에서 결국 교회를 20평짜리 하나 지었어요. 거기에 제가 집회를 갔을 거예요. 그때 교우들 한 20명 정도 모여서, 야야, 너 이제 산 너머까지 교회 다니지 말고 우리가 교회를 하나 짓자 해서 자기 집 밭에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복음하는, 그래서 온 가정에 복음화 된다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닌가 봐, 그죠? 무당하던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 거고, 가장 고통스럽고 죽음의 자리, 불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영광스럽게 대해 주셨습니다. 왕으로부터 만조백관이 보는 자리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증인해서 보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보란듯이 신앙으로 승리한 그들에게 보상이라도 하시듯이 그들을 불 속에서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보상은 차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고, 온 바벨론 133개 도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성도를 맞아들이고 환영하는 장소라면 불속인들 어떻고 물속인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라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거기까지 오도록 기다리고 계셨겠죠. 환영해 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너 시험에 합격 잘했다고. 우리는 거기에 이를 때까지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 이 과정이 없이는 영광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이 오셔서 환영해 주시는 자리, 맞아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한 것은 결국은 죽여라고 명령한 불신자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이 28절에 나옵니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28절입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입니다. 죽여라고 명령하던 그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이 종이라는 단어요, 특별한 단어입니다. 종이라는 단어 아시죠? 첫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둘째로는 하나님의 특사. 하늘에 산다면 천사가 되겠죠. 하나님을 특별하게 섬기는 자, 하나님의 특사,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래서 영적으로 한층 더 높여 불렀습니다. 불신자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죽여라 해놓고는 여기 하나님의 특사들을 봐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을 믿지 아니하는, 그리고 절하지도 아니하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특사들을 보라. 죽여라 할 때는 언제고? 그래서 29절에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고 난 회개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 믿음에서 행동을 따르는 것은 순리입니다.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중간에 보면은 누구든지 썰만이 말하거든, 하나님께 썰만이 말하거든. 썰만 아시죠? 함부로 말하는 자, 비꼬는 자, 욕을 하는 자, 대항하는 자, 모독하는 자, 불경스럽게 말하는 자가 있으면 몸을 쪼개라.
죽여라는 거죠. 그 집은 걸음터로 삼으라. 하나님에 대해서 비꼬거나 대항하거나 모독하거나 불경스럽게 말하는 자는 무조건 죽여라. 이게 방금 전까지 불신자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여라 하던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몸을 쪼개라. 결국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환영하실 준비, 축복하실 준비, 영광 거두실 준비, 앞서 행하시며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결정적인 그런 자리에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결국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면에서 자기 몸까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자세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낮추지 않습니다. 시궁창에 물론 처박지 않습니다. 가난하게서 못 살도록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믿음에 대해서 보상이 나오죠. 29절에 30절에 같이 봉독하시면요. 세상의 왕도 한 사람의 신앙을 보고 감동해서 더욱 높이니라. 이미 이대로 높여져 있는 상태에서 가장 높여줬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 세상의 불신자인 왕도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주는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누구든지 다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하늘나라의 공짜가 절대로 없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다 보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으로 도와달라 그럽니다. 도와달라, 공짜로 돈 달라,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어서도 안 되고요. 주는 자도 죄를 짓는 자입니다. 정상적으로 구제를 한다, 봉사를 한다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 개인적인 것은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금년 예산이 107조 원입니다. 107조 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하는 우리조차 공짜로 달라, 도와달라는 소리에는 절대로 감동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공짜로 무엇을 받는다는 착각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좋은 일은, 모든 귀한 일은, 모든 부한 일들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며 계산하시고 계실 겁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친구들처럼 이 믿음처럼 산다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것 이상으로 말세 지말인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겁니다. 예수님 불 속에서 이들을 환대해 주시고 영접해 주실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죽음까지라도 불사하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산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결심을 하고 살게 하소서, 그리고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였고 믿음이 없음을 발견하는 거기에서 믿음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딸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온 그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딸의 인생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소서. 그리하여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험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운데서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런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하나님을 향하여 갈등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려고 본을 보여주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공로와 오늘 이 믿음 가운데서 세상에서 꼭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결심하며 기도하며 그 믿음으로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슴 속에,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되어져야 할 모든 일들 속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가, 능력이 기적처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